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든지 노력하면 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또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에 종교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절에서 또 다른 처소에서 1000배 또는 10,000배를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그냥 대충 엎드리고 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10,000배를 드리는 데는 법도가 있고 또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10,000배를 하면 팔다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각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1000배나 10,000배를 하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기도의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기도, 또 특별히 이상한 모습으로 또 형태로 기도하는 것들을 권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수고를 하도록 하면서 기도를 하게 할까요? 사람이 정성을 보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그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이상한 또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특별한 그런 행위로 기도를 하고 또 신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짐승이나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을 제물로 들여서 다른 사람들은 흉내도 못할 그런 정성과 그 노력과 그 마음을 쏟으면 자신들이 갖고 싶은 또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들을 취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ously.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한 것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30일 작정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될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3일만 작정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힘들어하고 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일 기도한 것밖에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더 수고해서 정성을 들여서 더 기도하면 몸이 부서져라 하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들이고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노력을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은 실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실망과 낙심이 찾아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 상황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을 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였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더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unrighteous judge였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게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이 과부는, 힘이 없고 연약한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긍휼도 어떠한 은혜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하든 시간이 날 때마다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열심히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다녔던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이 재판장이 친절하게 과부를 만나줬겠습니까? 아마 만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인들이 이 재판장을 위해서 하인들이 과부를 매몰차게 내쳤을 것이고 때로는 심하면 이 과부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모욕을 주고 온갖 수모를 당했겠지요. 한 번이라도 이 재판장에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런 기회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 또 그가 했던 행동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멈추지 않고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과부의 반복된 모습들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겠죠. 이 과부가 아무리 찾아온들 이 재판장이 무시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의 모습을 보니 억울한 소원, 억울한 그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 이 과부가 절대로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모욕을 주고, 아무리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이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이 재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과부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런 과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재판관에게는 괴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이 재판장은 과부의 소원을,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는 이 과정들을 보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가서 하소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자꾸 안달복달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모든 그 과부의 노력과 정성 때문에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재판장을 끝까지 찾아간 이 과부의 끈기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때문에 충분히 낙심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귀찮고 또 그런 자신이 찾아오는 그 과부를 보는 것이 너무 신경 쓰여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억울함에 응답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게 취급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고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분명하게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심으로 구하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친히 살피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낙심해서 그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처럼 주저주저 할까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필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면서 심지어는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없이 그냥 한번 해보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뭐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 한번 기도라도 해보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이겠죠. 마음에는 하나님이 풀어줄 것으로 믿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또 해왔던 것처럼 그냥 반복해서 의미 없이 항상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 없이 똑같은 말을 주문을 하듯이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신이 그 기도를 들고 또 그 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쉽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아픈 몸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풀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동일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항상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서 그래서 기도를 멈춘다면 그 이유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난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한다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세 코가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부가 자신의 형편을 보고 절망했다면, 낙심했다면 그 불의한 재판자에게 또 나아가고 반복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이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찾아가면 언젠가는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좌절이 되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보시고 믿으시고 먼저 실망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먼저 결정하지 말고, 먼저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날 동안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래지 않아서 속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그것을 사모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환난과 고통이 있는 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때인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믿음의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하고 믿음으로 사는 선택을 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을지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대충 하겠죠.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을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